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찬송은 잘 못 부르지만 저는 은혜 받은 다음에 그냥 못 불러도 계속 찬송만 부르고 싶어요. 그게 감사하죠.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아니면은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만히 뵈니까 여러분이 지금 손을 안 드셨어요. 안 들었죠? 안 든 사람들 자수하세요. 아니 두 돌도 안 된 애가 영상통화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딱 이래요. 그런 애기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그리고 아멘 그러면 또 딱 이래요.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다 드셨네. 저만 안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마 이제 좀 믿음이 좀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저 최 목사님한테 정신이 나갔나? 웃음이 나오냐? 할렐루야가 나오냐? 그렇죠. 그게 다예요. 인생이 왜 삽니까? 결국 어떻게 말하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궁극적으로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죠? 모든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직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죽기 위해 사는 거니까 삶의 최고의 문제는 지상 최대의 과제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세상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도 또 손 안 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다 드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몸으로 손을 못 드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모두가 다 손을 펑떡 드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 내 구주 새벽을 기다리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여러분과 저를 길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20장 11절로 18절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여기에 나오는 다른 한 제자,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하고 다른 한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을 듣고 직접 무덤으로 다 달려갔지요. 달려가서 무덤에 분명히 이상이 생겼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집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다른 한 제자로 표현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더불어 같이 마땅히 갈 수 있고 갔어야만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그러면서 무덤가에서 눈물이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한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덤가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무덤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발 쪽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맡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자세히 살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안 계신가 또 한 번 의심해서 들여다보는데 아니 그냥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가 싶었는데 이 사람이 말까지 거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아무리 모습이 흉악하고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왜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누군가가 나의 주님을 옮겨갔는데 어디로 옮겨갔는지 몰라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서 있네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묘지 관리인이겠죠. 그러니까 동산 관리인 줄로 알고 혹시 당신이 옮겨갔습니까? 이제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것이죠. 어디로 옮겨갔는지 말하면 내가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자기 귀에 아주 익숙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기절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겠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빈 무덤을 본 거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난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분명히 확인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더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성경을 보면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받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 맞지요.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10절에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분명히 이상이 생겼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데도 더 이상 찾아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순간 아차 싶은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시신이 안치되었다는 소식도 다 듣기는 들었겠지요. 그걸로써 다 끝났구나 이제는. 도대체 이게 세상에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리라는 것도 전혀 그들은 알지를 못했잖아요. 말씀을 했는데도 믿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절망에 빠졌겠어요. 다 끝났구나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뭘 하고 다녔지?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확 몰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흘 만에 뭐 무덤이 비었다고 그래가지고 무덤 속을 가만히 와서 들여다보니까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아차, 분명히 이게 소문 듣던 소문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치우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달라고 그러든지 할 그때에 우리를 잡아가지고 분명히 우리도 뭔가 핍박을 받다 그 이상으로 우리도 죽겠지. 이런 생각이 두려움으로 몰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네. 그러면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닌 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들은 이 죄를 추적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뭔가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보다도 아마 더 빠른 걸음으로 그냥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를 않았습니까? 마리아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자기들의 생명을 노리건 말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겠어요? 마리아라고 머리가 없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더더구나 남자들보다도 더 약한 여자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겠는가? 단지 예수님을 위었던 무덤이 아주 비싼 부자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당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뉘었지만은 곧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옮겼구나. 무덤을 비우기 위해서.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우간 이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무덤의 주인이 올 테니까 그에게 물어봐야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만은 그냥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시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이것입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확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지요. 물론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설사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논리적인 결론을 확실하게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얻고 배우지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결과를 얻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또 있다는 말인가? 신앙에는 여러분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신앙에 있어서 논리적인 추론은 중요하죠. 지적인 확인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혼란과 유혹을 막아낼 수가 있고 막아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많고 그리고 도전이 많은 어둠의 세력이 횡행하는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교리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칩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두 제자들처럼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해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실 확인이죠. 팩트 체크한다고 그러잖아요. 팩트 체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만남의 부분이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체험입니다. 주님과 1대1의 체험이죠. 이거는 믿음의 삶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광스러운 체험입니다. 영광스러운 확신이에요. 영적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A가 만난 주님을 B도 똑같이 만날 수는 없죠. 죄사함과 구원의 주님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삶 속에 똑같이 만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청교도 목사님들은 옛날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들은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아서 많은 이야기와 간증거리들을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논리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죠. 이거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아침에 무덤에 갔다 온 다음에 누가 이야기거리가 풍성했을까요? 누구의 믿음이 확신으로 흘러 넘쳤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큰 영향을 받았으며
누구의 간증을 들은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세례는 경험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영적 체험, 신령한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요, 필수 과목인데도 선택 과목으로 잘못 가리켜요. 그리고 또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도 다 우리를 지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피부를 맞대고 스킨십을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느냐? 그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로는 여자는 아예 인구수를 셀 때도 넣지도 않았던, 여자가 아주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주님은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는 베드로나 요한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중으로. 그렇죠? 그는 더더구나 그냥 평범한 아무 일 없는 개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7 귀신이 들렸으니, 여러분 이게 표현이 참 희한하죠?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영적으로도 엉망이고 육신의 삶도 엉망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저 여자는 죄이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여인에게 최초로 그리고 그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겠는가?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덜 중요하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도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이 여자는 보통이죠. 보통에서 더 내려가서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거기다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받는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었고 얼마나 그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잘 아신 것이죠. 그잖아요. 요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안 나타나셔도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시기로 다 작정하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거죠.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갈 때 사도 요한도, 물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죠. 근데 그냥 그들이 무덤을 등지고 내려갈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니들 어디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로 연약한 이 여인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 대하여 어떤 이성적인 연모의 정을 가졌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습니까? 그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 거죠. 딴 거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정신 이상돼 가지고 막 그렇게 한때 잘못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순간 자기와의 싸움이 대단하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거해 주셨던 목사님 한 분도 젊었을 때 그 세상의 부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정의감이 충만할 때죠. 대학생 때 계모하고 막 그러다가 속이 상하니까 그냥 술만 먹고 그러다가 정신 이상이 돼서 싹 돌았었어요.
돌았었는데 서울 방배동 영광교회 최광재 선교사님, 최광재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왔죠. 그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다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서 아주 그 뭐랄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귀신이 한 귀신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를 정죄하고 괴롭히던 그 7 귀신을 떠나가 내쫓아 주시고 자기를 괴롭히던 죄의식을 깨끗이 씻어주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토록 비참했던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마리아를 지배했다고 하는 말이죠.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반드시 나는 주님을 찾고야 말 거야 막 이렇게 결단을 했을 거예요. 설사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죠. 그가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큼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간절하고 절절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많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기적을 경험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죠.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간증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을 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전도에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기적, 표적, 주님의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다 경험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냐고요? 아멘입니까? 다 아멘 하시네요. 오늘은. 네, 전부 다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어떤 기적보다도 나의 죄사함 받은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우린 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죄사함 받고 천국을 허락받은 이 기적, 이게 기적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더 큰 기적이 있느냐고요. 암이 떠나갔다, 뭐 몇 년 먹었던 뇌종양이 떠나갔다, 기적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눈물 나, 감사해서. 그런데 암이 떠나가고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행복한 삶을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거는 우리는 결국은 떠나가야 돼요. 결국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병에 계시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부르심으로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죄 용서 안 받았다면은 그 기적이 결국은 어떤 결론으로 끝나냐 이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죄사함 받았다는 이 확신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놈, 내가 네 죄를 알렸다. 근데 몰라요. 내 죄를 알렸다. 그런데 모른다고요. 그냥 못 깨닫는 거죠.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서 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며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소망이 없고 왜 그럽니까? 결국은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인생이 연약하고 결국은 나는 정말로 튀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도 알면서도 진정한 깨달음으로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 깨닫는 거죠.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다. 큰 기적은 없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 위해서 나 대신 그 죄값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만나는 체험. 그 성령 세례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최초로 그에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만이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그 기쁨 중에서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분명히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무덤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활을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 있기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리에 의한, 다시 말씀드려서 객관적인 말씀에 의한 확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영광의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는 자 안에서 진짜 믿는 자와 아니면 가짜로 믿는 자를 이 체험적으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또 누구든지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는 내가 믿게 되는 지적인 과정을 뛰어넘는 엄청난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기쁨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기를,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그런 영의 지각이 열려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주님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를 않았고요. 여전히 주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영광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죄 용서는 믿지만 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아멘하지만은 여전히 그러면서도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안 그래요? 융통성도 없고요.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언제 그래요? 고난의 때에 그렇죠. 고난의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아요. 그래 찾다가 보면은 마치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나는 빈 무덤을 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용서를 붙들고 계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특히나 믿음 없이 고민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서 확신의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도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 속에서 경험하는 책망이야 계속 받아도 좋겠죠. 왜? 주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하는 영광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하고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능력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눈으로 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히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죠. 또한 분명히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그러나 자기 문제로 계속 돌아가요. 논리는 정연하죠.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뭔가 그 신앙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감동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런 신앙에는 냉랭함이 느껴져요. 기름짐이 없어요. 윤기가 없어요. 이걸 지금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답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륜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빈 무덤 앞에 머물러 서서 도저히 머리로서 이해되지 않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나의 전 인격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만나 30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사모할 때 얼마나 우리를 많이 찾아와 주시고 자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것저것으로 해외로 다른 나라로 다시 떠나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시면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며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자기중심으로 그 무덤을 등지고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었던 마리아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진지하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포스러운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의 날개 속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뒤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인쳐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하신 대로 믿는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과의 만남의 영광을 알고 맛보게 하시는 정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에 아멘하는 온 제1의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자녀손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무래도 우리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고 너무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지만 헌금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는 그런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어렵고 힘드는 때에 무슨 헌금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 없으면 내 빈손이라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무슨 11절 드리겠느냐, 내가 살면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11조라도 드리실 수 있으면 드리셔야 돼요.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제가 탄자니아 선교 갔다 와가지고 영상 틀어드릴 때 그들이 주일날 나오면서 조그만 어린아이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닭도 한 마리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무슨 과일도 하나 가져오고 전부 뭔가를 손에 들고 와서 전부 다 강대상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요소에는 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인들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감동대로 단 1배소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이정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영상 예배에 대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죠. 특별 작정 기도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만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예배는 함께 못 드리지만은 금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한 주 동안도 많이들 힘드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기로 또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설교 1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준비해서 모든 것에서 이게 하기까지는 참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드시는데 말씀에 힘을 얻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고난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 숫자가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을 사모했다가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 힘이 솟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우리 집사람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때 저는 힘을 얻고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의 간증과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금주 한 주간도 다시 또 우리가 저녁마다 8시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에게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마 틀림없이 매일 끼니가 걱정이 되는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어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경조위원장님, 김칠성 장로님이 걱정을 하시고 또 준비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선원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정아르날드 목사님이 또 우리 부국장님들이 다 구역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댁은 꼭 그래도 쌀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살펴주세요. 그래서 몇 가정을 살펴드렸다. 제가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참 이게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한편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힘을 내시며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 도와드리다가 또 시험 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4월 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5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도대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 가는 데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힘들다. 정말로 잡술 것이 없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황 목사님한테도 윤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조위원장님과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임덕호 황동희 집사님 부부, 그런데 황동희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황태락 성도님이 지난 5일 주일날 73세를 일기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가 하면 또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쁜 딸 올리비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린애기를 잘 키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역예배 공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예배를 마친 다음에 구역공과가 서바나오 번역과 함께 매주 구역장 인도자 카톡방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합심 기도 제목 요일별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이 나간 것들을 모두가 다 합심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주일예배에 관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일날 이제 10시에 온 가정의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교육부에서 보내는 교재를 사용을 하셔서 자녀들의 분반 공부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전화신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매주일 오후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들 하시죠.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 전화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과 선생님들이 잘 교제하고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학부형들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그 다음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영상예배가 다 진행이 됩니다. 고등부는, 청년부는 이번 주에는 61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감사하죠. 지난주부터 매주 토요일 줌 앱을 통해서 청년부 영상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독려하시고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영상 성경 공부도 줌 앱을 통해서 학년별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1학년은 월요일 오후 4시, 2학년은 수요일 오후 4시, 3학년은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중등부 영상 예배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2번입니다. 중등부 수요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줌 앱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영상 예배는 각 부처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10시에 온 가족이 함께 실시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2시 이후에 각 부서에서 올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JLCH
제일처치, 제일CH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종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배가 특별한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며 이 종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녁 8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